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의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0대와 한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함께 보십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계속해서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님 함께 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얼굴이 너무나 굳어져 있어요. 저하고 싸우러 온 사람들 같아요. 아니죠? 얼굴 환하게 피고 할렐루야. 얼굴 펴질 때까지 할렐루야 아멘 연습을 좀 한번. 할렐루야. 아멘. 조금 펴지는 것 같은데 아직도 안 펴진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러니까 좀 은혜의 시간. 오늘 검은 거하고 우리 이 찬양단이 입은 흰 거하고 어울려가지고 보기에도 참 좋고 얼굴이 좀 펴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옆 사람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옆에를 보는 것 같은데 옆 사람 눈을 보지 못하고 그냥 땅을 보고 인사하지 말고 눈을 보고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성경에 보면 참 귀하다 그렇게 생각되는 믿음의 가정들이 몇 가정 있죠. 이제 아브라함, 사라의 가정도 뭐 문제도 있는 가정이었지만 하여튼 믿음의 가정이었고 믿음을 전수한 복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틀림없이 복 있는 가정이었었고 아브라함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정, 그의 아들이 누구였죠? 아브라함과 요게벳의 아들이 누구였어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 24님 생전 처음 들으셨어요? 아니죠. 아브라함과 요게벳은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웠을 때, 그리고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나일강에 던지라고 그랬던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아들을 숨겼던, 그리고 날개 향한 믿음으로 그 아이를 떠나보냈던 믿음의 아버지와 믿음의 어머니가 아브라함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정말 귀한, 그래서 결국 민족의 지도자를 만들어낸, 지도자를 세우게 된 그런 아버지 어머니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여러분의 자녀들 지도자를 키울 수 있는 훌륭한 아버지 어머니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욕심, 우리가 거룩한 욕심은 좀 갖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엘가나와 한나, 그죠? 한나가 사무엘을 믿음으로 키워서 정말 사무엘은 믿음이 걸쭉한 사람. 사무엘이 선지자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영토를 이야기할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제일 윗지역이 단이라고 하는 지역. 우리로 말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무엘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왕정으로 나아가는 체제를 만들어 놓은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기도가 있었고 어머니 믿음이 있었기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걸쭉한 믿음,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그러면 할 말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육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가정이 이제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 사무엘의 가정이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신약에 오면 엘리사벳과 사가랴, 누구의 부모님들? 세례. 이제는 말문이 좀 트이는 것 같아요. 누구의 부모님들? 세례 요한. 그런데 세례 누군가 또 이러면 이거 곤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엘리사벳과 사가랴, 참 제사장의 가정이었고 그런 가정이었고, 많은 가정들을 들 수 있지만 또 마리아와 요셉, 또 디모데의 어머니 외조모, 이런 가정들을 우리가 이제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제가 몇 번 강조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다른 곳에서는 좀 실패할 수 있어요. 다른 곳에는 실패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에 있을 만큼은 성공해야 되고, 그러면 가정생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서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서는 자녀들이 된다면 가정생활에 성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질 생활에 실패할 수 있고 인간관계에 실패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직장 생활에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생활에 있을 만큼 성공하게 하옵소서. 자녀 교육에 있을 만큼 성공하게 하옵소서. 내 때보다 내 자녀들의 때가 더 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이 고넬료에 관해서 한두 번 묵상한 것 같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군인이었어요. 군인이었는데 이달리아 대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달리아 군대라고 하면 로마의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군인이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로마 군대는 600명 단위로 군대를 편성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600명 단위로 우리로 말하면 연대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그러는데, 600명의 군대를 100명씩으로 나누어서 100명에게 그 100명을 지휘할 수 있는 지휘관을 임명했는데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백부장이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군대로 유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파송을 받은 백부장이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아까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더니 조금 또 말씀 묵상하려고 그러니까 어두워지기 시작을 하고 눈이 작아지려고 그러고 벌써 그러는 분들이 계세요. 이해가 되셨나요? 하여튼 그런 지휘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백부장이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백부장이 많지는 않지만 몇 사람 그렇게 등장을 하는데, 백부장 중에서 괜찮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한 사람 우리가 이야기를, 한 두 사람만 이야기해 볼까요? 하인이 심한 중병에 걸려 있었어요. 사람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우리 집에 와서 하인을 고쳐주옵소서. 자녀가 아들이 딸이었고 아니었고 가족이 아니었고 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종은 노예는 말하는 짐승 정도 취급받는 세대였잖아요. 그냥 앓고 있으면 그만이고 죽으면 내다가 치면 그만이었던 그런 세대 속에 그 하인의 질병에 예민하여서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당시의 풍습에 의하면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것은 금기사항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가시는 도중에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 집에 오는 것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래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스라엘에 잘 믿는다는 사람, 내놓으는 사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지도들 많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보다도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도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이제 하인의 질병이 고침을 받는, 그 백부장의 믿음으로 하인의 질병이 고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이제 나타나 있고, 그런 데 쓰임 받은 사람이 백부장이었었고, 또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고 십자가형에 취해질 때 군인들이 많이 동원이 됐잖아요. 채찍으로 치고 호의를 하고 그런 군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것을 보고 아마 그 백부장이 아마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행렬 처형하는 그런 일에 책임을 맡았던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광경을 제일 가까이서 본 사람이 아니었는가.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참 그렇잖아요. 십자가에 죽어가신 예수님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건 내려오라 막 그렇게 저주하고 막 그러는 상황 속에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참 귀한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참 이런 믿음의 백부장들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 백부장도 그 사람들 못지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먼저 오늘 성경에 보면 그를 가리켜서 경건한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 네, 우리 보았지만 2절 말씀 우리 한 번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먼저 고넬료를 소개할 때 외적인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달리아데라고 하는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100명을 지휘할 수 있는 지휘관이었다. 그렇게 외적인 여건을 이야기하고 내적인 고넬료에 관해 소개하고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이었는가?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아니고 제일 먼저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등장을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무엇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여러분, 이제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신앙의 어떤 모든 것을 가리키는 단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단어인데, 여러분 참 신앙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신앙은 직분이나 연조 이런 게 참 신앙 아니고요. 참 신앙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요. 참 신앙은 경건입니다. 경건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능력이 신앙이 여러분 아닙니다. 경건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을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이 땅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별됨이 있어야, 참된 경건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는 경건하였다. 구별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됨이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구별됨이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의 구별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단어풀이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속에 참다운 경건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참다운 경건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룩함이, 그 열정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느냐, 그 말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 믿음의 아들 디모데 전도하다가 이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함께 전도를 하다가 어린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두고 사도 바울이 떠나요. 그러니까 늘 디모데가 그립고 디모데가 보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잖아요. 여러 가지 당부를 합니다.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여러 가지를 당부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가 뭐냐 하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거예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인정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이 축복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말씀 보고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바른 자세를 가지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실까요? 우리가 10년 전보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그 모습은 깊어졌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봉사하는 것은 많아질 수 있었을 거예요. 혹 기도하는 것도 많아질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아니 5년 전하고 지금하고 1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할 때 정말 내 모습 속에 경건의 모습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장로님 한 분이셨고 권사님도 그런 분이 계셨었지만은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연세가 참 많으셔요. 근데 그분이 별로 말씀이 없으셔요. 말씀이 없으셔 조심스러워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교인들이 보기 때문에 그 장로님 앞에 서기만 하면 경건의 모습이 느껴진다. 그래서 교인들이 문제만 있으면 그 장로님에게 가서 여쭤봐요. 별로 말씀이 없으셔요. 그 집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주로 그렇게 많이 하죠. 이렇게 하십시오. 그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다른 곳에서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경건이에요. 경건.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경건한 어르신들이 좀 많이 있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경건한 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경건이 느껴지고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이 선생님을 보고 경건이 느껴져야 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초신자들이 중직자들의 모습을 보고 경건이 느껴질 수 있어야 될 것이다. 영적인 경건, 영적인 거룩함 그런 것이 느껴져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임 속에 경건이 없고 우리의 모습 속에 경건이 없고 세상의 모임과 계모임과 그런 것하고 똑같다면 권사님들이 모였는데 경건의 모습이 없고 안수집사님들이 모셨는데 남선교회가 모이고 여선교회가 모였는데 세상의 친교 모임과 친교단체 모임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경건이 없다면
그것은 신앙의 모임이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라. 그 모임 속에 경건이 있어야 된다는 경건. 고넬료는 경건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드는 말하는 훈련도 경건하게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모이면 좀 교회 안에서 너 쟤 그런 이야기 좀 쓰지 말라고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초신자들이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조금 좀. 왜 권사님 되고 왜 장로님 되고 왜 안수집사님 되고 왜 집사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붙여드립니까? 아니 그런 거룩한 하나의 거룩한 직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왜 그런 성직을 붙여주면 그 이름 부르라고 붙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권사님 되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권사님 되고 나서는 너 쟤 그래. 그러면 뭐하러 권사님 되는 거예요? 장로님 되고 나서 그렇다. 어떤 분들은 또 형님 또 그러기도 하고 그래요. 누나 언니 그러기도 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요 호칭 그런 교회에서 준 직분을 부르는 거 좋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아멘을 한 사람도 안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경건한 분위기가 있는 교회가 좀 되어야 돼요. 직분만이 아니고 다른 것에서 있어서 모든 면에서요 경건한 모습이 좀 있어야 될 것이라. 우리 교회가 경건한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경건한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넬료에게는 그런 거룩한 구별됨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경건의 일을 연습하라고 하는 그 모습이 고넬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참 욕심나는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좀 간단하게 말씀 묵상해야 되는데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고넬료 한 개인만 경건했던 것이 아니라 온 가정이 다 경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아내가 잘 믿고 남편이 잘 믿고. 그런데 온 가족이 예수를 잘 믿는 것 쉬운 일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의 가정은요 온 가족이 예수를 다 잘 믿었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다 예수를 잘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기도 제목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아들이, 내 딸이, 아니 내가 경건하고 온 가족이 그래서 하나님을 다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이, 우리 특별히 올 가정의 달을 지내면서 이거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이라. 여러분 온 가족이 다 예수 잘 믿고 경건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고넬료가 아내나 자녀들에게 아마 백부장, 고급장교였었기 때문에 가정에 하인들이, 노예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일하는 일꾼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모든 사람들에게 고넬료가 존경을 받았으니까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아내입니다. 성격을 알고 사생활을 알아요. 그러므로 그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남편, 대단한 남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이 고넬료는 자기 아내로부터 또 자녀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인들과 그 집의 모든 노예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이제 권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가장은 가장으로의 권위가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권위가 있고 그래요. 백부장이었고 그러니까 권위가 있었을 거예요. 하인들이나 종들이 그런 권위만 가지고 주인에게 다 따르겠습니까? 주인이 가지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말은 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마음은 있지 않을 거예요. 그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면. 근데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 고넬료의 인격과 고넬료의 성품과 고넬료의 신앙과 고넬료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온 집안 사람들부터 존경을 받아서 그들이 고넬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게 되어서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은 분이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예수 믿을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나 한 사람,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참 소중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금의 상태가 어떻고 지금의 모습이 어떨지라도 여러분이 참 경건이 있는 삶을 살아가셔서, 구별됨이 있는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고넬료 가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거 우리 욕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른 것은 실패할지 몰라도 가정생활에서, 믿음생활에서, 이것에서 우리가 실패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가정, 욕심내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낳은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 낳은 사람이 참 중요하다. 세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고넬료는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 후반절에 보면 그가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 당시에 이제 백부장이었는데, 백부장은 나라에서 주는 월급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로마에서 유대 나라에 파송된 백부장에게 얼마만큼의 월급을 주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풍성한 것을 주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많았기에 나눌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이 나누고 베푸는 문제만큼은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리 많아도요,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저 내 것. 지난 수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요?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이야기를 나누었거든요. 내 소유를 팔아 가는 자들이 주라, 하는 자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러자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갔다고 그랬어요. 재물이 없어서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물질이 없어서 나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되지 못하게, 신앙이 되지 못하게, 성숙하지 못하게 나누지 못하는 것이라. 그런데 이 고넬료는요, 얼마나 많은 돈이 있고 얼마나 풍요로운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자기의 것을 쪼개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베푼 일을 한 사람이 고넬료였다. 여러분, 성경을 보고 또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쭉 저는 많은 교회를 거치지는 않았어요. 22살의 나이부터 29인가요? 그렇게 이제 교육준사 전임 작은 상가교회에서 했고, 부목사 서울에서 4년, 1000여 명 좀 넘는 게 작년 출석이, 그리고 안양에 와서 이제 한 3000여 명 참여, 그렇게 이제 아주 상가교회부터 이제 뭐 대형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까지 경험을 좀 해보았는데, 이렇게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베풀고 나누는 사람을 좋아하시는구나. 왜냐하면요, 베풀고 나누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베풀고 나누면 하나님이 무조건 축복하신다. 그래서 축복 받으려고 베풀고 나누라, 그런 이야기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신앙의 원리, 영적인 원리, 또 주변에 있는 것,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경험한 바에 의하면 나누고 베푸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 그러니까 물질의 원리가 뭐예요? 고여있는 것이 아니고 흘러가야 되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조금 풍요를 주시면, 아, 이 풍요 나누게 하시는구나. 나에게 조금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베풀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깨달아지는 영적인 원리라. 그래서 흘러가게 하는. 나만 하는 사람 평생 나만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나누고 베푸는 사람은요,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그 가정의 자녀들까지라도 책임져 주시는 것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 좀 나누고 베푸는 풍성한 마음, 풍성한 신앙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나누고 베풀 수 있지만 요즘 NGO 단체 같은 단체들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아대책하고도 우리가 좀 연관이 있고, 전에는 기아대책 우리 교회에서 많이 행사했죠. 기억나시죠? 키트 만들어서 아프리카에 보내는 그런 일들도 하고, 우물 파는
봐주는 일도 하고, 나방고라고 하는 지역에 우물도 파고 뭐 그런 일들 우리가 많이 했고, 요즘 또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하고, 우리나라 전쟁 고아들 때문에 생긴 단체가 컴패션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잘하는 게 뭐냐면 그 아이가 커서 자립할 때까지 그 아이를 돕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가서 그 팔라완이라고 하는 지역인가요? 실제로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그 컴패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후원돼서 아이들이 자라는 애들 가서 다 보고 양육하는 거 보고 그랬는데 참 잘 양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가셨었는데 장로님이 이제 많은 아이들을 결혼해서 도왔어요. 그리고 가서 어떤 아이 하나, 두 아이를 거기서 결혼을 또 하겠다고 우리 약속을 했는데 부모님들하고 선생님들이 울더라고요.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저녁에는 그렇게 컴패션을 통해 자라는 아이들, 그래서 성년의 변호사가 되고 뭐 신학생이 되고 전사님이 되고 이런 아이들, 의사가 되고 이런 사람들 불러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 저녁 식사하고 대화하고 이제 예배도 드리고 그런 시간을 가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커서 제목으로 기둥으로 자라는 그런 아이들 만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데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또 그런 아이들, 저도 이제 하나이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영적인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후원하고 있고 이제 그런데 이런 일들 참 귀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참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모든 모습들, 뭐 경건한 것들, 온지버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 참 좋아했지만은 이 구제하고 베푸는 이 고넬료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아니신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좀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이 좀 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쓸 것도 없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나누면 나 쓸 것은 주님이 공급해 주신다. 제가 믿는 게 하나가 있어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나의 일을 하신다. 아멘.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누구의 일을 하셔요? 나의 일을 하신다. 이 믿음이 내가 베풀고 나누면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저에게 있어요. 여러분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성전 예배당 건축하면서 이제 뭐 채무가 좀 있고 그래서 많이는 못 하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작년하고 올해 우리가 여러분 헌금 창립기념 감사 헌금 한 거로 작년에도 24개 교회인가요? 저희가 이제 어려운 교회들 좀 지원을 했고 우리 교회 교우들도 이제 지원을 하고 그랬어요. 올해도 지금 지원 중에 있어요. 교회 어려운 교회들 그리고 또 우리 조금 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교우들, 교구 교육자들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지금 지원 중에 있고 또 오산에 필요한 분들 좀 지원하려고 그래요. 작년보다 올해는 절반 정도 지원이 돼서 많이 못하는 게 좀 마음속에 이제 좀 조금 어렵고 그래요. 그래서 교육자 회의를 하면 제가 교육자들하고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야 이거 좀 더 돕고 싶은데 대상자를 울리자는 게 아니라 액수를 좀 늘리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서 참 마음이 좀 그런 것이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에 좀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에는 좀 내 경제 생활에 조금 타격이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 헌금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 돕는 거 내 경제 생활에 조금 더 지장이 안 가고 헌금이 되던가요? 여러분 11조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경제 생활에 손실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따지면. 그러나 그것이 마땅하기에 베풀고 나누는 것도요.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 안 보려고 하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손해 좀 조금 볼 수 있는 그 정도. 그래야 돕고 베풀 수 있고 그러면 나머지 나에게 필요한 것은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채우신다. 살아가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 신앙인들 11조하고 뭐 선교헌금하고 뭐 이것저것 헌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 어떻게 살아가나. 그러나 우리 살아가잖아요. 아멘을 한 사람도 안 하신 우리 살아가잖아요. 할렐루야. 이제까지 살아오셨잖아요. 여러분 돕고 베푸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나누고 돕고 베풀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하여튼 넘어가고 자 고넬료가 그렇게 됐고 또 마지막으로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근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항상 기도했다. 오늘 아멘을 안 하시는데 고넬료 어떤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어떻게 해서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평가하고 여러분의 후배들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싶으십니까? 죄송해요. 저와 여러분 삶을 살다가 언젠간 하나님의 나라에 갈 텐데 여러분의 후손들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 어떤 사람 생각하면 그 사람에 관한 이미지가 머릿속에 생각이 나요. 저를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십니까? 이미지가 생각난단 말이에요.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다시 저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생각나기를 원하십니까? 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넉넉하고 늘 기도하고 참 경건했다. 그런 생각도 해보잖아요. 묘비에 요즘 묘를 안 쓰니까 묘비가 없어지지만 납골 사실 인간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차원에서 별 의미는 없지만은 납골 그럴 때 여러분 한마디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기록한다면 무엇이라고 여러분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먹다 죽다 그랬다고 그랬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씀이 참 다 은혜롭지만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다. 그 권사님 교회를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권사님이셨어. 할렐루야. 그 집사님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분이셨어. 그분은 돕는 일에 있으나만큼은 뒤지지 않는 분이셨어. 앞장서시는 분이셨어. 제가 아는 권사님한테 그런 분이 계셔요. 그런 분. 정말 돕고 베푸는 일에 있어 앞장서시는. 전에 제가 교회 있던 분도 늘 말씀을 드리죠. 그 교회 80년 역사 속에 여자 장로님이 처음 되신 분인데 넉넉하게 살아가시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교육자들이 이렇게 찾으면 어느샌가 모르게 그분의 손길이 미쳐.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한 번은 저하고 그분하고 저 참 많이 아껴주셨는데 그분이 어느 가정을 신방하고 나왔어요. 지나가다가 좀 차를 좀 목사님을 차 좀 세워주실래요? 죄송하지만 그래요. 권사님 왜요? 하여튼 목사님 잠깐만 세워주세요. 세웠어요. 그래 보니까 은행 앞에 세워달라고 그래요. 은행에 들어갔다 오더니 저한테 봉투를 하나 주시면서 목사님 조금 아까 그 집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거 누가 했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전달 좀 해주세요. 이래도 아멘 안 해요? 아멘 안 해요? 할렐루야. 교회가 존경하고 여러분 절대로 있어야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것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그런 것들을 잘 아십니다. 자, 여러분의 후배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다음에 어떤 분이었다고 기억 남기를 소망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고넬료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고넬료를 평가하고 있기를 경건한 사람이었다. 구별됨이 있었다는 거죠. 영적인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가 하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었다. 늘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고넬료 그러면 늘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하루는 고넬료가 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 3절이죠. 기도하고 있는데 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여러분 환상 어느 때 봅니까? 환상 어느 때 보겠어요? 기도하다 보는 거 아니겠어요?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천사가 찾아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말하는 거죠. 고넬료야. 고넬료가 주목하고 두려웠다. 환상 중에 천사가 보이고 마니까 두려운 마음. 이게 영적인 경건이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무슨 일이십니까? 그러자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 구제 좋아하시고 기도 좋아하시는 것 같죠? 내 무엇이? 구제가. 그리고 무엇이? 기도가. 여러분의 구제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기도와 구제만 상달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경건한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구제가 연락되고 기도가 연락된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냐. 고넬료도 욕심나고 고넬료의 가정도 욕심나는 사람이요 욕심나는 가정이 아닐 수가 없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제도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상달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천사들의 금양뇌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 기도가 기억하신 바가 되는, 제가 이 말씀 나눌 때 늘 말씀을 드리는데,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용례가 한나에 쓰이죠. 한나를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한나의 기도로 응답하셨다, 그 말이에요. 고넬료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그 말이란 말이죠. 여러분의 기도가 천사들이 손에 든 금양노에 닮은 하늘나라에 상달되기를 소망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냔 말이죠. 얼마나 큰 축복이냔 말이에요. 뒤에 말씀도 좀 묵상을 좀 하려고 하는 시간이 되어서 말씀을 좀 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을 지내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온 가족이 존경하고 온 가족이 가슴에 정말 담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될 때, 가정이 온 가정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경건하고 기도하는, 또 이런 사람 되어서 그런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이 가족들에게 임하게 되어서 여러분의 가족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은혜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욕심나는 이야기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넬료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사건도 있잖아요. 환상을 보는 사건이 있고, 이래서 고넬료가 이방인의 어떤 구원의 문이 열리는, 그런데 쓰임받은 사람이 고넬료라. 이런 고넬료를 들어서 그런 일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다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나 신앙 후배들 앞에 고넬료처럼 이런 아름다운 모습, 우리의 이미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것? 경건, 구제, 기도, 온 가족으로 더불어 신앙생활 아름답게 하는 그 모습.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되면 가족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가끔 이제 신방하잖아요. 신방하다 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제가 신방을 가면 자녀들이 다 성경책 들고 모이는 가정이 있어요. 거실에 모이다가도 다 도망가는, 자기 방으로 도망가는 그런 가족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손님이 왔고 또 목사라고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서 그런 거 있겠지만은,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 어떠십니까? 모여옵니까? 흩어집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고사리 손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그렇으면 있다면 그 가정이 천국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베푸는 그런 사람으로 서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